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예배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이 예배자로 온전히 설 수 있도록 도우시고 우리 예배를 기뻐 받으시어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아름다운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네. 주일 예배 섬기기 위해서 오신 여러분들과 또 가정에서 온라인 예배로 지금 예배를 드리고 계시는 모든 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환영합니다. 우리가 어디서 예배를 드리든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드리는 예배 안에 주의 임재가 가득하게 하시고 하늘문이 열리게 하시고 성령 충만한 은혜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실 줄 믿고 오늘도 마음을 다하여 예배의 자리에 서 있게 하셨으니 온전히 예배함이 기쁨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포도나무 교회에서 창립 예배를 드릴 때부터 시작을 해서 교회 학교와 또 목회 기획을 섬겼던 정종훈 목사입니다. 작년에 건강상의 이유로 사임을 했었는데 오늘 이렇게 왕정훈 목사님께서 수술을 받으셔서 저에게 말씀을 전해달라고 부탁을 하셨어요. 제가 말씀을 전할 능력도 자격도 없는 사람인 거는 잘 알고 있는데 주님께서 목사님을 통해서 세우셨음을 믿고 또 주신 말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때 은혜가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바라기는 왕정 목사님이 빨리 회복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통화하시면서 얘기를 나눠보니까 통증이 심하셔가지고 많이 힘들으셨는데 수술하고 나서 힘들어하시는 성도님들의 마음을 깊이 이해하신다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이 이 일을 통해서 더욱더 성도들을 사랑하고 더욱더 기쁜 마음으로 섬기는 자리에 서실 걸 믿고요. 성도 여러분들도 예수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머리 되시는 예수님을 따라서 순종하며 나가는 아름다운 포도나무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코로나 때문에 온라인으로 드리기도 하고 또 이렇게 교회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기도 하고 이러고 있습니다만 사실 우리가 어디서 예배를 드리든 우리는 예배자로 서 있어야 한다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죠. 오늘 레위기 말씀을 통해서 예배자는 어떠해야 하는지, 어떤 자세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 말씀을 듣고 나누고 가까이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께서 마음문을 여시고 주님께서 선포하시는 말씀을 귀 기울여 들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레위기 1장에 나와 있는 말씀은 번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소로도 드리고 양으로도 드리고 비둘기로도 예배를 드린다, 번제를 드린다 1장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오늘 1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은 소에 대한 이야기니까 소를 집중해서 이야기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번제는 소나 양 같은 짐승을 완전히 태워서 그 향기로운 냄새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런 제사입니다. 성경에서는 제사장들이 아침과 저녁에 번제를 드리도록 되어 있어요. 그렇게 되니까 일반인들은 그런 번제를 드릴 수 없을 것 같은데 1장 2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면 우리가 일반인들도 예배를 드릴 수 있는지 한번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장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누구든지 뭐 어떤 조건 없습니다. 누구든지 번제로 예물을 드려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자발적으로 누구든지 예배를 드릴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3절 말씀을 읽어보면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제물을 드리는 그 대상, 번제물도 정해 주셨던 거죠.
하나님께서는 소로 드린다고 한다면 흠이 없는 수컷으로 드리라고 하셨습니다. 흠이 없는 수컷이라고 하는 것은 소의 기능적인 문제가 없고요. 그리고 소가 어떤 외부적으로 문제가 없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피부에 상처가 있다든지 이런 것조차 없는, 뭐 눈병이 있다든지 이런 작은 질병이 없는 깨끗하고 건강한 그런 소를 말하는 거죠. 누구든지 그렇게 흠없는 수컷으로 하나님께 번제를 드릴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들 2절의 말씀에 보면 가축이라고 하는 표현을 썼습니다. 가축으로 드리라. 가축이라는 것은 집에서 키우는 짐승이죠. 송아지가 이제 어미소에서 태어납니다. 그러면 그때서부터 송아지를 봅니다. 관찰하고 이 녀석은 다리를 좀 저는구나 하면 이럴 때는 하나님께 번제물로 드릴 수 있는 대상이 아니니까 제외를 하죠. 그러면 번제물로 드릴 수 있는 소를 정하고 그 소가 건강하고 깨끗하게 자랄 수 있도록 더 정성을 쏟을 거예요. 이것은 특별히 하나님을 위해서 구별해 놓은 제물이기 때문에 더 관심을 가지고 더 정성을 들여서 흠이 없도록 태어날 때부터 잘 살펴보고 정성을 들입니다. 그리고 그 송아지가 소가 될 때까지 잘 자라고 있는지 유심히 관찰하고 잘 돌보고, 이왕이면 좀 더 좋은 먹이를 줄 수도 있고 이왕이면 좀 더 좋은 환경에서 자랄 수 있도록 소의 발육을 위해서, 성장을 위해서 도울 겁니다. 그 소를 보면서 저 소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 번제로 드릴 거지 라고 하면서 나의 번제도 생각하지만 하나님도 생각하게 되는 거고, 내가 드릴 번제물에 대한 마음을 쏟으면서 그 번제물로 하나님과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이죠. 가축으로 예배를 드리라, 제물로 드리라고 했습니다. 뭐 경우에 따라서 들에 나가고 산에 나갔는데 정말 괜찮은 소를 볼 수도 있죠. 그러면 진짜 저놈이 저 소를 잡아서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다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좋은 소가 있다 하더라도 그 소를 제물로 드리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일단 즉흥적이죠. 갑자기 좋은 소를 발견해서 갑자기 그 소로 예물을 드리겠다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 마음의 준비가 안 돼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릴 수 없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그 소가 야생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어떤 상태에 있었는지를 모릅니다. 부정한 음식을 먹었는지, 부정한 어떤 피를 묻혔는지, 부정한 환경 속에 있었는지 전혀 알 수 없기 때문에 야생에서 잡은 소가 아무리 좋아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제물을 드릴 수는 없는 것이죠. 집에서 그렇게 정성을 들여 키운 소를 이제 제 번제를 드리는 날이 돼서 이제 집에서부터 성막까지 데리고 옵니다. 오는 길에 돌불이라도 채워서 발꿈치에 상처라도 나지 않도록 더 조심해서 정성을 다해서 안전하게 소를 성막까지 데리고 오는 예배자의 모습이 정말 예배를 진짜 준비하고 있고 또 예배를 마음을 다하여 준비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고 하겠죠.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끊임없이 예배를 준비하는 그 마음이 바로 우리들이 예배를 드려야 될 때 가져야 할 태도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제 소를 성막에 데리고 왔습니다. 그리고 제사장에게 내가 번제물로 드릴 소를 보여줍니다. 그럼 제사장이 소를 확인하고 이 소면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수 있습니다라고 얘기가 되면 이제 예배자는 소의 머리에 안수를 합니다. 내가 이 새끼 때부터 키운 그 소의 머리에 안수를 하는데, 그 안수하는 의미는 뭐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죄를 소에게 넘겨주는 거예요. 소에게 내 죄를 전가시켜주고 그 소는 내 죄를 가지고 나 대신에 죽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소의 머리에 안수하고, 그리고 그 소가 나의 속죄 제물이 되어서, 그래서 나는 하나님께서 용서하시는, 용서받은 사람이 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번제를 드리고, 거룩하게 번제를 드리고 하나님께 용서받은 상태에서 번제를 다 마친 이후에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혹여라도 악한 마음이 들거나 어떤 부정한 상황이 되거나 죄를 짓게 된다면 이 사람은 조금 전에 용서받은 사람이었으나 지금은
다시 범죄한 사람이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시 번제를 준비해야죠. 그리고 번제를 준비해서 날을 잡고 번제를 드리고 또 용서받고, 또 어느 순간 또 범죄하면 다시 번제를 드리고 용서받고, 또 이런 반복 죄의 굴레를 계속 벗어나지 못하는 인간의 한계를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참으로 다행인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단 한 번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의 죄가 용서됐고, 우리가 다시는 번제와 같은 반복적인 죄사함의 어떤 의식이나 행사를 지르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히브리서 10장 말씀에는 예수님께서 한 번의 피 흘리심으로 영원한 제사를 드리는 제물이 되셨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히브리서 10장과 11절, 11절까지의 세 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도다.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예수님께서는 한 번의 제사를 통해서 영원한 죄사함을 주셨다는 거예요. 구약의 번제는 죄를 없애지는 못한다라고 히브리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단번에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반복적인 죄의 굴레를 뒤집어 쓰지 않아도 되는 것이죠. 이미 해결한 문제인 거예요. 다시 소를 잡아서 번제를 드리고 또 소를 잡아서 번제를 드리는 그런 반복된 죄사함의 은총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이미 죄사함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제는 예수님 앞에 나아가면 되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들이 드리는 예배를 좀 자세히 좀 생각해 보면, 예배를 드릴 때 봉사자들이나 목회자들 또 임사자들 같은 경우는 전날이나 당일날 아침서부터 나와서 준비하고 맞춰보고 여러 상황들을 검토해보고 예배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섬기는 자리에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성도님들은 어떠시냐면 토요일 날서부터 마음의 준비를 하고 또 주일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깨끗하게 씻고 가장 좋은 옷으로 갈아입고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회개하고 주님 주신 말씀을 듣고 그 주신 말씀에 은혜에 감사하여 헌금도 드리고 또 세상 속에 파송되는 모습으로 이렇게 교회를 나가게 되지요. 이렇게 예배를 우리들이 그렇게 드리거든요. 그런데 오늘 레위기 1장 5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좀 살펴본다면 우리들이 드리는 예배가 잘못됐다라고 말하기는 좀 그럴지라도 문제가 좀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들이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되고 예배자의 태도가 어떠해야 되는지를 점검할 수 있도록 말씀을 주십니다. 5절부터 말씀을 좀 자세하게 읽어보면 예배자가 일단 흠없는 소를 성막까지 데리고 오고요, 제사장에게 보여주면 제사장이 좋습니다, 그 소를 저한테 주십시오 하면 예배자가 안수하고 제사장에게 넘겨주면 제사장이 모든 걸 다 준비해서 예배 번제가 끝날 때까지 진행을 다 하고 예배자는 앉아서 정말 거룩하고 경건한 제사를 드리는 게 아닙니다. 제사장에게 예배를 드려도 제물로 드려도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들은 이후에 예배자가 준비해야 되는 일들이 5절서부터 9절까지의 말씀에 쭉 적혀 있습니다. 간단하게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먼저 예배자는 내가 정성 들여 키웠던 소를 데리고 와서 머리에 안수한 이후에 소를 죽입니다. 그러면 소가 피를 흘리고 쓰러지겠죠. 제사장은 그 피를 가지고 가서 제단 사방에 뿌립니다. 그러면 그때서부터 예배자는 소의 가죽을 벗깁니다. 그리고 소를 번제를 드릴 수 있는 적당한 크기로 잘라냅니다. 성경에서는 각을 뜬다라고 표현을 하죠. 그렇게 각을 뜨고 그리고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깨끗이 씻어냅니다. 내장 같은 경우는 내장 수가 안에 있는 불순물들과 또 배설물들이 섞여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깨끗하게 씻어내는 과정을 통해서 완전하게 깨끗한 상태가 되면 그걸 제사장에게 주고, 그러면 제사장이 그 소의 모든 것을
다 불에 태워서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로 올려드림으로써 번제가 진행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과정을 통해서 예배자는 소의 숨통을 끊고 피를 흘리면서 소의 피가 내 몸에 묻게 됩니다. 그 소를 각을 뜨면서 소의 기름도 내 몸에 묻고 가죽을 벗겨내면서 소의 털이 내 몸에 묻습니다. 내장을 씻을 때는 내장 안에 있는 불순물과 배설물들이 내 몸에 묻게 되죠. 더러웠고 지저분한 상태, 그리고 내 몸은 지금 엄청난 그 이상한 냄새로 가득하게 되는 것이죠. 정말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죄 용서받겠다고 그렇게 해서 경건하게 제사를 드리려고 왔는데 지금 내 몸은 완전히 범벅입니다. 냄새로 진동을 합니다. 이것이 이렇게 이 과정을 통해서 예배자는 자신의 더러워진 모습을 보면서 내가 다시는 죄를 지으면 안 되겠구나. 내가 정성 들였던 키웠던 그 소를 이렇게 죽이고 그 정성 들였던 소를 죽이는 과정에서 내 몸이 이렇게 더럽고 냄새나고 추하게 되고 정말 이 과정을 다시 거치고 싶지 않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그래서 다시는 죄짓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을 다짐하고 그리고 내가 죄인이라는 실체를 나를 대신해서 죽은 그 소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소가 죽지 않겠다고 발버둥치고 소가 피를 흘리고 하는 그런 모든 과정을 통해서 이제는 더 이상 반복적으로 죄짓지 않고 하나님 앞에 서겠다라고 하는 그런 자신의 더러워진 실체를 보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내가 의롭다 여김을 받았긴 했으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의 고통을 보아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완전히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제사를 드리지 않아도 되는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완전하게 제물이 되셔서 그래서 완전하게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피 흘려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죽지 않고 더 이상 반복된 제사를 드리지 않아도 되는 것이죠. 로마서 6장 6절의 말씀 한 번에 같이 읽어볼까요? 로마서 6장 6절의 말씀.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로마서 말씀은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예수님 혼자 죽으시고 예수님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얘기하지 않고요. 예수님이 죽으실 때 우리의 옛사람도 십자가에서 함께 죽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번제를 드리는 사람은 내가 가지고 온 소가 대신 죽었죠. 대신 죽었지만 사실은 그 소는 누구 때문에 죽은 건가요? 나 때문에 죽은 거고 내가 죽은 거죠. 나의 죽음을 내가 죽을 수 없으니까 소가 대신 죽어준 것처럼 예수님께서 나 대신에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말 듣고 나 대신에 돌아가셨으니까 나는 안 죽어도 되는구나가 아니라 나도 죽어야 되는 거예요. 나도 이미 죽은 존재라는 사실인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나도 함께 죽었다라는 것을 믿어야 된다는 거죠.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너의 모든 죄를 다 지고 갈 테니까 넌 편하게 있어. 너는 아무 문제 없으니까 너는 그냥 행복하게 있어.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너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죄는, 우리의 문제는, 우리의 십자가는 내가 지고 가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 다 가지고 가세요가 아니라 예수님이 지고 가신 그 십자가는 나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셨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가 속죄받았다고 해서 나는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나도 십자가에서 죽어야 되는 거고 나도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내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야 되는 것이 바로 우리들이 가져야 될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예배자는 번제를 드리기에 앞서서 소에게 내 죄를 다 전가하여 안수하고 소를 죽이고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뜨고 내장을 씻는 과정을 통해서 자기 자신의 실체적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처참한 나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죽을 수밖에 없고 죽어야 될 사람은 나였는데 나 대신에 죽은 소를 보면서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 반성하고 돌이켜 회개하는 것이죠. 깨끗하게 입고 온 옷은 이미 피와 기름과 털과 내장에 더러운 불순물과 배설물들이 묻어서 냄새나고 범벅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우리들의 실체라는 것이죠. 이렇게 가지고 온, 입고 온 옷을 그대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미 내가 예배를 드릴 때는 나에게 있는 모든 더러운 범벅되어 있는 내 자신을 보아야 되는 거죠. 예배자는 교회 예배드리러 와서 내가 입고 왔던 멋있는 옷을 입고 그대로 집으로 돌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입고 온 나의 더러운 옷을 벗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옷을 갈아입고 나가야 되는 사람입니다. 나의 죄악을 그대로 보고 나의 처절한 모습을 그대로 볼 수 있고, 그래서 예수님 아니면 소망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예수님 아니면 내가 살 수 있는 길이 없다고 고백하는, 믿음의 고백하는 사람들이 바로 예배자라는 것이죠. 구원받을 수 없었던, 도저히 불가능했었던 사람을, 소망이 없는 사람을 예수님께서 대신 죽어주심으로 소망했고, 예수님 아니면 도저히 소망 없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더럽고 냄새나는 나 자신을 발견하고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서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자신을 보는 것, 그것이 예배이고, 그렇게 예배드리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자입니다. 제가 지난 1년 동안 예배를 드리면서 저도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고 싶은 마음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동네에 있는 교회들을 이제 찾아가서 예배를 드리게 되면 동네 교회에서 좋으면서 불편해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처음 보는 사람인데 와가지고 예배를 드린다니까 일단 반가운데, 코로나 때문에 우리 교회 교인들도 다 예배를 못 드리는데 외부의 사람이 와가지고 같이 예배를 드리니까 고맙고 반가운데 경계를 하는 게 눈에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충분히 이해가 되죠. 뭐 그거 전혀 이해 못할 상황은 아니니까. 그런데 그런 모습들이 불편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집에서 가족들과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만약에 밖에 나가서 예배를 드렸다면 정장을 입고 넥타이도 매고 구두도 신고 그래서 예배도 드리면서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말씀 들으면서 그렇게 예배 드려야 됐겠지만 온라인으로 집에서 TV를 통해서 뭐 이 교회 저 교회 훌륭하신 목사님들의 말씀을 들으면서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이게 계속 그렇게 반복해서 집에서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예배 드리는 자세가 흐트러지고 해이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예배자의 모습은 아침에 깨끗한 옷을 입고 예배 드리러 와서 깨끗한 옷을 입고 집으로 돌아가는 그런 예배자의 모습이 별반 다르지 않지 않나 싶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엔 직접적으로 그렇게 말씀하시지는 않지만 자기 옷을 입고 와서 자기 옷을 그대로 입고 가는 예배는 없고 그런 예배자도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나를 대신해서 죽은 소의 모습을 보면서 그 소가 흘린 피와 기름과 털과 범벅이 되어 있는 배설물들을 보고 냄새나는 내 자신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을 생각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예수님이 피 흘려주신 그 예수님의 피 묻은 옷을 입고 돌아가는 사람이 바로 예배자입니다. 더러워진 나 자신을 확인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세상 속으로 나가는 사람이 바로 예배자이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런 예배자가 되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시기를 축복을 합니다. 저에게 이런 예배를 드리는 데 있어 저에게 조금 다른 허락하신 예배가 있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주일날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교회에 오게 되면 마스크를 쓰고 와서 손소독을 하고 이제 뭐 인사를 해도 신체적인 접촉을 가급적 하지 않고 사회적 거리를 두면서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를 드린 이후에 같이 교제를 나누고 식사를 하면 좋기는 한데 그럴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니까 교회에서 인사하고 평안에 계시라고 이야기하고 집으로 가는 것이 우리들이 그렇게 예배를 드리죠.
제가 섬겨야 되는 대상자들도 교회 올 때 마스크 쓰고 올 수 있고 교회 와서 손소독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면 마스크를 벗어제칩니다. 그리고 바로 제 코앞에 와서 이야기하고 만지고 먹고 마시고 소리 지르고 이리저리 뛰어다니고, 선생님은 애들 잡으러 돌아다니고 애들은 막 다니고, 뭐 애들도 아니고 어른들도 그렇죠. 심지어는 예배 도중에 누워 자기도 하고 입고 있는 옷을 벗어 집어 던지고 뭐 이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런 상태에서 예배를 드린다고 한다면 예배에 집중한다라는 것은 정말 어려울 수 있을 거예요. 예배 집중은 물론이고 혼란스러운 상황이고 막 벅적벅적 해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들었는데 무슨 말씀을 드렸는지조차 기억도 안 나고 은혜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는 잘 모르겠고 근데 정신이 없이 예배를 드리고 말 겁니다. 순수한 영혼을 가지고 있는 발달장애인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예배의 방해꾼이나 혹은 예배를 온전하게 못 드리는 사람이다 이런 얘기가 하는 게 아니라 보여지는 현상이 그렇다는 것이죠. 경중의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발달장애인들은 방역 지침을 지키면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비대면 예배를 드리면 괜찮지 않겠냐라고 얘기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비대면 예배는 우리가 드리는 것보다 더 적응하기 어렵습니다. 텔레비전에서 내가 아는 목사님이 나와요. 그리고 엄마 아빠는 앉아 있어요. 그리고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하고 목사님 말씀을 선포합니다. 발달장애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그냥 텔레비전 보는 거예요. 예배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 예배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예배 시간이 아니니까 막 돌아다니고 엄마 배고파, 아빠 물 줘, 막 이러겠죠. 그러니까 예배를 드린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정말 어려워요.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자녀를 둔 부모님들은 어떨까요? 엄마 아빠가 좀 교대로 예배를 1부 예배, 2부 예배 뭐 이런 식으로 나눠서 드린다고 하면은 어떻게 예배를 드릴 수도 있겠습니다만 사실상 예배를 온전하게 앉아서 경건하게 드린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바늘로 살을 찌르는 것처럼 고통스럽고 아픈 거예요. 예배를 드리긴 드렸는데 어떻게 예배를 드렸는지도 몰라요. 발달장애인들과 그 부모님들, 그의 가족들도 우리들과 같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고백하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나도 그 십자가에 죽었으며 나도 예수님 부활하시고 나도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살아간다고 하는 믿음을 고백하고 구원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현실이 우리들의 예배드리는 현실이 장애인들이 그렇게 예배드릴 수 있는 처소가 없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발달장애인들과 부모님들, 가족들이 마음껏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교회를 예배 처소가 필요하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일날 10번 예배를 드리면 어떨까요? 성도들이 많아서 새벽부터 저녁까지 주일 10부 예배를 드리자는 얘기가 아니라 장애인 한 가정을 위해서 한 번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10가정을 위해서 10번을 예배를 드리면 그것이 뭐가 문제가 될 수 있을까요? 또 주일날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상황이 있다면 평일날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그것이 문제가 될 게 있겠습니까? 어떤 방식으로든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만 있다면 그러면 그것이 예배이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이죠. 번제는 누구나 원하는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드린다고 했어요. 우리들의 예배도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우리가 원하는 시간에 자발적으로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발달장애인과 부모님들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십자가 옷을 입고 세상 속에 나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현실이 그렇지 않은 게 우리들의 모습이죠. 제가 발달장애인에 대한 마음을 품기 시작한 것은 선한목자교회에서 사랑부를 신설할 때 제가 담당 사역자로 세워질 때부터입니다. 사랑부 담당 사역자로 세워지기는 했는데 아무것도 모르겠는 거예요. 그동안 뭐 장애에 대해서 공부한 것도 아니고 그냥 뭐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듯이 장애인 하는 정도 수준만 알고 있었죠. 뭐 장애인들이 뭐 발달장애인, 지적장애인, 자폐 스펙트럼, 뭐 뇌병변 장애, 다운 증후군 이외에도 등등등등
수없이 많은 장애의 종류들이 있어요. 제가 볼 때는 다 똑같아 보여요. 근데 이 친구는 지적장애고요. 이 친구는 자폐 스펙트럼이고요. 얘기를 해주는데 모르겠어요. 뭐가 차이가 있는지를 전혀 모르겠어요. 뭐 어떻게 구별해야 되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런 과정 속에서도 장애인을 섬기고 그들과 함께 기도하고 그들을 품고 예배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자연스럽게 제가 장애인들을 품을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해 주셨어요. 사랑부 아이들이 기도 제목들 그리고 그 친구들의 모습들 그 친구들의 영상들이 카카오톡을 통해서 이렇게 올라오고 저한테 보내주는 걸 보면 어느 순간 울고 있는 제 자신을 바라봅니다. 하나님께서는 정말 그들을 뜨겁게 사랑하게 하셨고 정말 장애인을 섬기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렇게 기쁘고 행복하게 사역을 섬기고 있었던 어느 주일날 주일 사역을 마치고 이제 사무실로 내려오는 길에 몸이 좀 이상한 거예요. 평상시 같지 않은 컨디션으로 몸이 좀 어질어질하고 좀 그래요. 그래서 빨리 내려가서 사무실에 가서 좀 앉아서 쉬면 좋아지겠다 싶어서 사무실에 내려갔습니다. 사무실에 내려가서 좀 앉아 있는데 좋아지는 게 아니라 천장이 빙글빙글 돌기 시작을 합니다. 몸이 이제 앉아 있는데도 불구하고 몸이 옆으로 넘어지려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안 되겠다, 이래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아내에게 전화를 합니다. 집으로 가야 되겠다고. 그때 저희 집은 화성시에 있었어요. 화성시에 있어가지고 교회에서 집으로 가는데도 1시간 정도가 걸리는데 평일날, 주일날 같은 경우는 많이 밀리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빨리 가야지 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서둘러서 이제 아내에게 전화해서 집으로 가자고 해서 아내가 운전하는 차를 타고 돌아가는 길에 안 되겠다 싶어서 그냥 가장 가까운 병원으로 응급실로 들어갔습니다. 한 10분 정도 정말 진짜 그런 꿀잠을 잔 것 같은, 근데 한 시간은 10분 정도 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눈을 떠보니까 캄캄한 밤이었어요. 꽤 오랜 시간 병원에 있었던 거죠. 병원에서 하는 말이 골든타임에 오셨기 때문에, 뇌경색이신데 골든타임에 오셨기 때문에 괜찮으실 거라고, 다행이시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정말 다행이다 싶어서 괜찮아졌으니까 집으로 가자고 집으로 왔어요. 그리고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났는데 몸이 이상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움직일 수가 없고 경련이 일어나기도 하고 5m 앞을 걸어가지 못하는 상황이 되고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교회에 휴직을 신청을 했어요. 제가 이 정도 상태에서는 사역을 감당할 수가 없어서 그래서 휴직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 했는데 세워진 지 얼마 안 되는 부서이고 또 장애인 사역이다고 보니까 그냥 누구든지 쉽게 와서 한다라는 게 참 어려운 상태이기 때문에 휴직이 이렇게 어려웠던 상황이에요. 그래서 교회에서 저에게 제안하시기를 주중에는 집에서 쉬고 주일날만 나와서 말씀을 전하고 사역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하셔서 주일날 나와서 사역을 했습니다. 주일날 나와서 이제 말씀을 전하는데 제가 얘기하는데 제 목소리가 제 귀에 들리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설교를 하는 거예요. 힘을 최대한 내서 설교를 하는데도 제 목소리가 제 귀에 들리지 않을 정도로 그냥 속닥속닥 설교를 하고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때는 제가 연약한 사람이어서 제가 돌봄을 받고 제가 섬김을 받아야 될 상황이었습니다. 제가 그런 상황에 발달장애인들을 섬기고 발달장애인들과 선생님들, 부모님들을 어떻게 해드린다? 이거는 불가능한 거예요. 제발 나 좀 도와달라고, 나 좀 세워달라고 얘기해야 될 정도로 그렇게 힘든 상태였다는 거죠. 집으로 돌아와서 주일날 와서 월요일서부터 토요일날까지 계속 쉽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회복이 안 되는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너처럼 연약한 사람이 연약한 사람을 섬기는 사역을 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말씀을 주십니다. 연약한 이가 연약한 이를 섬긴다라는 거 어떻게 보면 말도 안 되는 상황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연약한 자가 연약한 자를 섬기는 사역으로 저를 부르셨던 거예요. 그제서야 발달장애인 부모님들의 마음이 조금이나마 이해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힘든 과정 속에서도 그들의 자녀들을 품고 사랑할 수 있는 것은 그들도 연약하고 힘들고 고통 가운데 있고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그들이 연약하기 때문에 연약한 자녀들을 품고 기도할 수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장애인들을 섬기는 사역은 좋은 시스템과 교회 시설, 좋은 프로그램이 아니라 정말 연약한 마음으로 섬기고 사랑하겠다라는 믿음의 눈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그때 알게 하셨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 동네마다 장애인들이 한 명씩은 꼭 있었어요. 발달장애인들이. 발달장애인들이 확률적으로 1% 내지는 2% 정도 있다고 하니까 한 동네에 한 명씩은 있다고 얘기해도 될 만큼 그렇게 다 있었죠. 그런데 그 발달장애인이 있으면 동네 어르신들이 부릅니다. 와서 일을 하라고. 일도 잘 하지도 못해요. 대충대충 하고 가는데 그러나 집으로 돌아갈 때는 넉넉한 품삯을 주고 돌아가게 했습니다. 발달장애인들과 함께 사는 세상이 그때였던 거죠.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제 짝꿍이 좀 모자란 친구였어요. 그래서 그때는 그냥 좀 모자란 친구인가 보다 생각을 했는데 제가 사역을 하고 나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그 친구가 발달장애인이었던 거예요. 그때 제 짝꿍이 있던 이 친구에게 어떠한 차별도 어떠한 꺼리낌도 없이 함께 학교에서 같이 생활하고 같이 먹고 같이 놀았습니다. 정말로 함께 사는 세상이었죠. 그런데 지금은 어떤가요? 지금은 발달장애인들을 구별하고 격리하려고 합니다. 같이 있어 하고 싶지를 않아 하였죠. 전염병 환자처럼 징그럽다고, 더럽다고, 옮긴다고, 이런 얘기들을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내 옆에 두지 않으려고 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발달장애인들을 분리시키려고 합니다. 발달장애인 교회나 혹은 발달장애인들 종합복지관 같은 것이 세워지려고 하면 동네 사람들이 집값 떨어진다고 한마음이 돼서 시위를 해가지고 그런 시설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막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발달장애인들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정말 보시기에 좋은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와 동일한 존재인 거죠. 발달장애인들이 비록 우리들에 비해서 지능이 좀 떨어지고 능력이 떨어지는 것은 있을 수 있습니다만 그들도 영적으로 완전한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완전한 피조물이라는 거죠. 발달장애인들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분리하고 구별하고 격리시킬 것이 아니라 같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들이 현실이 그러지 못하다 보니 그리고 그런 부분들을 뛰어넘으려고 해도 쉽지 않다가 보니 정말 우리들 가운데 그런 발달장애인들을 품고 기도하고 섬기는 그러한 교회가 필요하다는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주셨습니다. 오랜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장애인 사역을 하라고 하셨고 장애인 사역을 하면서 저는 일반 교회에서 장애인을 섬기는 사역을 해야지 된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발달장애인들을 중심으로 섬기는 그런 교회를 하나님께서는 품게 하셨습니다. 그들을 평생 품고 살아가면서 기도하는 부모님들이 계시죠. 그 부모님들을 위로하고 함께 울어줄 교회 하나는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들을 품고 사랑하라는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그들을 품고 사랑하는 자리에 저는 서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발달장애인들을 직접 만나고 현장에서 부딪히고 그들과 그들의 가족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보게 하셔서 제가 장애인 활동 지원사도 하였고 또 하나님께서는 장애인 활동 지원사를 통해서 보다 보니 한 사람의 장애인은 돌보고 섬길 수 있으나 장애인 사역 전반에 대한 부분들을 알 수 없어서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다 하셔서 또 허락하심을 받아 사회복지학을 전공하고 이제 내년에 졸업을 하게 됩니다. 또 부모님들과 가족들을 섬기고 그들을 품고 또 그들과 함께 대화를 나누고 상담을 하기 위해서 목회 상담사 과정도 지금 밟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저는 목회를 잘 못하는 사람입니다. 사랑도 부족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발달장애인들과 그 가족들을 사랑하라 하셨으니까 저는 그들을 사랑해야 됩니다. 그들과 함께 예배하라고 하셨으니까 저는 그들과 함께 예배해야 됩니다. 그들과 함께 아파하라고 하셨으니까 그들과 상담하고 기도하고 나눔을 통해서 그들과 함께 아파해야 될 자리에
있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발달장애인들은 우리와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발달장애인도 우리와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복음을 알고 구원을 받아야 될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그러하듯이 우리 발달장애인들도 그래야 되는 것이죠. 교리로서 구원이라는 것을 이해시키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통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기쁨이고,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고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알고 내가 천국에 갈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해주는 것, 그리고 그 말을 고백하게 해주는 것, 그것이 발달장애인들 예배를 통해서 해야 될 일이죠. 성경 공부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것으로 아이들에게, 그 친구들에게 복음을 알려줄 수 없기가 없습니다. 너무나 어렵습니다. 우리와 다른 지능과 이해력을 갖고 있지만 그들도 구원받아야 되고, 그의 부모님들도 자녀를 품고 일어서야 됩니다. 발달장애인들과 부모님들도 마음껏 예배하고 마음껏 찬양하고 예수님과 함께 죽고 함께 사는 믿음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를 소망하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목사님, 나는 예수님이 좋아요. 나는 하나님을 찬양해요. 목사님, 하나님이 천지를 지으셨어요. 목사님, 우리 천국에서 만나요. 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저를 꼭 끌어안아 주는 그런 장애인들을 보면서 제가 그들을 어떻게 사랑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들도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고, 그들도 피 묻은 옷을 갈아입고 세상 속에 나가야 되는 우리와 동일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루만, 딱 하루만 내 자식보다 딱 하루만 더 살게 해주십시오 라고 고백하는 장애인들 부모님들의 기도 제목을 보면 자녀들의 평생을 책임지겠다, 자녀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우리 아이들이 십자가를 알고 복음을 알고 천국 가게 해주겠다라고 하는 소망을 품고 평생을 기도하는 부모님들이 계세요. 근데 그 자녀들이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저에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저 구원받았어요. 이렇게 얘기한다니까요. 목사님, 저 천국 갈 거예요. 갈 수 있어요.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와 다른 이해력을 가지고 있고 우리와 다른 지능을 갖고 있지만 그들의 입술을 통해서 구원받았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런 이들에게 간절하게 예배드리는 것, 우리의 피 묻은 옷을 갈아입고 예수 그리스도의 옷으로 갈아입어야 된다는 사실을 알고 느끼고 경험하게 해야 되는 것이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이 아닐까요? 발달장애인들과 부모님들, 가족, 그리고 우리 모두가 내 자신이 피 묻은, 그리고 기름으로 번져 있는, 그리고 털 묻고 배설물과 온갖 더러운 불순물이 묻어서 냄새나는 자신을 발견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예배이고 그것이 예배자가 취할 태도이죠. 우리가 더러워진 나의 옷을 이제는 벗어 던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옷을 입고 세상 속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예배자입니다. 세상에 나아가 구원의 증인으로 세워지는 저, 그리고 여러분, 그리고 발달장애인들과 그의 가족 모두가 피 묻은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세상 속에 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 자리에 일어나셔서 내 모습 이대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는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니.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들이 어디서 예배를 드리든지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피와 기름과 털과 불순물과 배설물로 더럽혀지고 냄새나는 우리 자신을 바로 볼 수 있게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이런 더러운 모습 그대로 우리를 받으시는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주여, 피 묻은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우리가 자랑할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임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러하듯이 발달장애인들과 부모님들과 가족들이 마음껏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 주시고 차별과 편견 없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피조물로 함께 사는 세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가 어디서 예배를 드리던, 우리가 어디서 예배를 드리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옷을 입고 우리의 범죄함을, 우리의 죄인임을 자각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떠한 모습일지라도 우리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는 주님, 우리가 피 묻은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 구원의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할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살 수 있듯이 발달장애인들과 가족들, 부모님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옷을 입고 구원받은 자녀로서 하나님의 나라에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동역자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시고, 차별과 편견 없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고 하나님 아버지를 경배하며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아름다운 피조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우리에게 예배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셔서 오늘도 피 묻은 예수 그리스도 옷을 입고 주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우리는 피와 기름과 털과 배설물로 더럽혀진 자신을 발견하였습니다. 냄새까지 나는 죄인입니다.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구원하여 주셨사오니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옷을 입고 세상 속에 나아가서 누구도 차별받지 않고 누구도 다르지 않는 예배로 하나님을 예비하는 예배자로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번제를 드리는 제물을 준비하였던 마음과 같이 거룩하고 성별하여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헌금을 드리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삶 속에 하나님과 더욱 동행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옷을 입고 세상 속에 나아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믿음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